빌립보서 1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서의 배경에 있어서 오늘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대교가 빌립보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사건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유대교를 전파하고 또 유대교 속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들이 자기들도 바울처럼 열심히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면서 전하는 그런 배경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진보에, 복음의 퇴보가 아니고 복음의 진보에 바울 사도와 함께 동참한 빌립보에 믿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속에는 매우 적극적인 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진보에 동참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읽은 1장 5절부터 7절이고 또 1장 14절로부터 19절 이런 내용들인데,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는요, 복음에 대한 합당치 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지요. 복음에 대하여 합당치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이런 것이 다 복음 전파 속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서의 전체가 뭐냐? 빌립보서 전체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복음의 정의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에베소서 전체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이다.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가르쳐 준 거고, 빌립보서의 전체는 무엇이라고? 복음의 정의이다. 자, 그러면서 가장 기본인 기초 복음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기초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지옥까지 앉고 천당에 가고, 그죠? 이런 것들 기초 복음이죠. 그게 중요하지만 그거에만 머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복음은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움직이심에 대한 선포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움직여요? 복음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행하는 자를 통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확장되는데, 그리스도, 자, 열심히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참으로 복음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는 누구냐? 뭐 유두교같이 자기들의 교리에 빠지고 사상에 빠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예. 아기를 놓는 걸 1000번 말해봤자 실제 안 나오면은요, 체험이 없는 거 아니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영생 오고 성령 받고 100번 알아도 지가 체험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는요, 믿는 이들이 복음의 진보에 동참해야 되는데, 복음의 진보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대보여. 그 신앙생활이 진보에 동참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동참하느냐?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했지만, 교리를 갖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교인들도 역시 같은 거야. 뭐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안다고 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해야 된다. 막 그랬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막 가짜 방언이 나고 막 엉터리 방언도 있고 막 그랬지만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체험이 있어야 기분 나쁘다고 안 믿어. 응? 오늘은 예배 드리도 안 가. 이런 망령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태어나시면 나는 너한테 태어난 게 아니야. 나는 다리 밑에 죽어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주님의 영을 체험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놓치지 않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공급해서 내 성향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과 행태와 표정과 눈짓과 모든 것 하나하나 내가 그분을 체험해서 그분이 기뻐한 것에 순종할 때마다 내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게 체험되어지는 거라. 이럴 때 체험을 통한 것은 그 믿음이 주님을 의식하는 거고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 내 힘으로 스스로 봉사하고 행하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 자기 자아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기도했다, 이만큼 봉사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의식한 거는 내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요 나중에는 뭐 교회 안 나오는 건 기본이지만은 주님을 부인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라. 예. 체험이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장되니까 나는 예수님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옛 성향 기질이 점점 없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황무지가 개간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난 뒤는 내 속 전체가 뭐 그렇지요. 뭐 들꽃도 피고 개복숭아도 달리지만은 우리 들판에 가 보니까요. 뭐 돌배 나무도 있고 그 사람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뭐 있더라고. 뭐 개복숭아도 있고 산딸기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개간을 할 때는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다 파내고 가장 품질 좋은 것을 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주변을 확장돼서 넓어져 가서 나중에 농장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똑같아.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내 속에 한 평도 안 되는 주님의 거처가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한 평이 아니라 100평이 되고 10,000평이 되고 세계가 모두 다 주님 것이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지식과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 돼. 그분의 영을 받는 체험이 돼야 한다. 자, 이 체험이 되면요. 그게 이제 복음의 진보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진보에 동참하고 나니까 나는 날마다 새롭다. 근데 이 체험이 안 된 사람들은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이구, 찬송도 맨날 그것이다. 말씀도 맨날 그것이다. 하던 소리 또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처음이 되면요, 똑같은 찬송을 1000년을 불러도 내 영은 새로워져요. 영이 공급되거든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성은 내가 알지만은 한편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예, 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개장수 집에 가니까 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개를 알아. 근데 그 개들이 많지만 별 마음이 안 가. 개는 알고. 그런데 어떤 개를 딱 보니까, 아이고, 내 하면 우리 딱 데리고 우리 집에 키우고 싶어. 너무 마음에 들어. 자, 보세요. 그래서 그 개를 안아주고 돈 주고 사서 집에 데리고 와. 데리고 온 개도 개고, 개장수가 개집에서 키우는 개도 개인데, 하나는 내가 먹여주고 키우죠. 내가 사랑해주죠. 그게 처음이야.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 그건 지식이야. 사랑해야 된다 모양의 지식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유달리 그 사람을 사랑해. 사랑해서 뭐예요? 사랑하니까 자기 물질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쳐. 예. 지성은요, 감성을 동반해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단지 책 많이 읽고 뭘 한다고 그것이 체험되는가? 무엇을 동반해야 돼? 예. 감성이 뭘 가져옵니까? 성질 내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실천하기도 하고. 감성이 있어야 실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을 때 잠시 눈물을 흘리지만은 책에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실행이 없으면 그거는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그때는 막 은혜가 돼갖고 막 감동이 되고 막 우는데 며칠 가고 나면 싹 식어지고 없어. 언제 그러냐 그시로. 실행이 없으면은. 지금 바울이 뭐합니까?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뭐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며칠 가면 또 도루묵이야. 도루묵. 조선시대 어떤 임금이 열심히 피난 가서 열심히 먹은 거 도루묵. 자, 그런데 처음이 된 것은요, 배나야, 배나. 배나는 성향, 기질, 태도, 습관이 달라져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막 어떻게 정확하게 지각하는 시간이 정확한 사람도 있어요. 맨날 이런 사람은 유급자가 돼야 돼요. 맨날 지각이야.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보면 맨날 지각이야. 제대로 출석한 날이 없어. 이 사람은 지식으로 늦게 가면 지각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지각에 길들여져 있어. 몸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체험은 그 길들여진 것이 변화를 받고 다시는 길들여짐에 이제 맨날 지각하던 사람이 이제
5분이나 10분 항상 먼저 와. 그 차이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복음의 진보에 동참하는 거,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체험, 변화된 자를 통해 일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 변화 안 된 자는 1000번 만번 가르쳐도 실행 안 하니까. 알기는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실행이 없는 자는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자예요. 근데 변화된 자는요,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물론 뭐 100% 따르는 사람도 있겠고 뭐 30%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따르는 것 많지. 복음의 진보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사역하심과 움직임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믿는다고 하는 행태는 있으나 너 영은 죽어 있어 실상은 죽은 자로야. 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복음의 경륜은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로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 가게 한다. 알아요. 그러니까 또 이 천장권 놓쳐지면 땅바닥으로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그거 지옥은 안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틀 안에서 자기 방법 속에서 뭐 성령에 감화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재미있고 뭐 좀 된 거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더라 이 정도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예레미야 보시오. 마음이 불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러 밖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핍박을 받아갖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 다시 안 드러낼래요.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막 마음이 불탔죠. 그래갖고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든 안 받든. 근데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륜의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그죠? 예. 천당 가는 딱지, 예. 딱지 사놓고 지 멋대로 사는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조금 봉사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뭐 자부심을 갖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거는 십자가 보혈을 못 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구속의 대가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뭐 예배 드려놓고 내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봉사했다. 이런 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자, 기초복음, 아까 내가 말한 기초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부분적 요소, 구원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 작은 부분의 요소에게 있는 큰 유혹이 뭐인 거 아세요? 신앙생활은 쥐꼬리가 좀 크더라요. 무슨 꼬리가 작냐? 만큼 해놓고, 예, 축복은 하마 덩치만치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전체의 경륜을 포함합니다. 전체의 경륜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의 경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어느 한 부분 몇 가지 알아놓고 거기 복음의 정의인 양 말해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요. 전체적인 요점을 이해하고 빌립보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이해하고 부분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산을 오를 때라든지 어느 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 주변을 다 보지요. 그리고 자기가 살 곳은 더 구체적으로 보지요. 장사하는 것도 여기 똑같아요. 성경도 그와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움직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참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요, 숟가락으로 밥 안 떠먹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야. 밥 넣어주세요. 밥 넣어주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깨어른 사람이 있대요. 감나무는 올라가기 있었고, 예? 감은 먹고 싶은데, 예. 가놈 밑에 누워갖고 입을 벌리고 있었대요. 근데 응답이 왔대요. 바람이 부니까 감이 떨어지긴 떨어졌대요. 근데 그죠? 코땅뒤에 떨어져갖고, 어떻게 됐을까? 예,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뜻이죠.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빌립보 성도들의 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복이 무엇이냐? 믿는 이들이, 예? 복음의 진보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몇 개 교리를 알았고 그거 가지고 평생 울어먹는 그 신앙이 아니고 진보에 참여하는 거죠. 성령이 체험되고 실천이 이루어지고 영역과 범위를 헤아려 알아가는 이것이 진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사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사악한 세력의 달콤한 맛에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거짓 정의, 거짓 평화, 그죠? 비성경적인 것에, 이리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을 행하고 탐욕을 행하는 동성애를 갖다가, 그것도 사랑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럼 방종과 하나님을 모여가고 대적하는 것인데, 그거 다 사랑이니까 봐줘야 된대. 그럼 스스로 멸망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사단, 비진리, 베리알, 이단, 그들하고 평화를 맺으라고 돼 있어요? 결국 복을 아니에요.
평화를 맺어서 그들이 하는 짓을 전부 다 용납하게 한 그게 평화입니까?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생명이 구원받고 성령으로서 그렇죠? 죄가 씻음받고 성령받아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말씀의 진리가 세상 법 위에서 주관해 줄 때 그게 참 평화가 되는 거예요. 가짜 평화는 보세요. 미끼 던져놓고 딱 물리면은 딱 잡아갖고 완전히 사기치잖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교회는요, 낮고 좁고 세속의 세력 밑에 애굽에 포로된 것처럼 잡혀 있으면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복음의 확장과 진보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랬죠. 시민권 없어도 시민같이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 마케도니아 지역을 복음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크게 기여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전 나온 여러분들요, 열심히 배우면 된다? 아니에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내 죄가 뭔가를 알고, 성령을 따라야 자기를 치는 게 뭡니까? 탐욕, 성격, 기질, 습관, 내 자존심 건드려 봐요. 화를 퍽퍽 내고 그러잖아요. 잘못 해놓고도 내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기분 팍팍 나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길들여진 죄의 속성들,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못 박을 때 자존심이 깨어지니까 아프지만 그거 수술해야 영이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날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쥐꼬리 신앙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많은 경우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섬김과 봉사를 내가 도둑질하면서 축복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조금 봉사해놓고 뭐 대단히 한 것처럼 자부심을 갖는 이 아버지 어리석은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추구함으로 주의 충만이 체험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럴 때 세상은 고생이고 힘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요 상급인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의 기쁨과 위로와 안식과 권능의 영이 점점 공급되어서 생명나무 자라듯이 자라가고 있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